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예,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지금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 감사, 화목케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드리는 것은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면 받겠다. 그리고 이 3가지 제사는 이스라엘만 있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 종교도 있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직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제사고 특별한 제사며 이것은 의무제라고 그랬습니다. 의무제란 너의 감정과 상태와 마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 어른이 돼서도 아플 때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사 맞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등치는 남자가 산만한데 주사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병이 뭐 자기가 그냥 주사 정도이지만 진짜 몸에 심각한 병이 있다, 암이 있다 그러면 싫고 좋고 있어요. 무조건 가야죠. 죄는 암덩어리와 같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제거해야 될 의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단순히 죄라고 하니까 윤리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레위기 4장부터 5장 사이에 보면 이 죄를 쓰는데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쭉 씁니다. 제물도 다양하게 나눕니다. 이제 그걸 보면 죄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죄는 모든 것에 퍼져 있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는 무조건 의무제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겁니다. 오늘은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속죄제를 계속 보면서 속죄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속죄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는 하나의 그 의식, 방법을 설명합니다. 방법을 예를 들자면 제사장들은 수송아지 좀 크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족장들은 좀 가격이 싸요. 좀 낮은 거 수염소. 그리고 이제 평민에 가면 암염소, 암양. 더 내려간다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극빈층 비둘기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에바 10분의 1을 곡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에바 10분의 1 곡물은 2.2리터 정도를 이제 드리는 그 방식이고 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그 위치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이 있죠. 거기에다 7번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다른 곳에 뿌리고 이게 의식이 좀 달라요. 이제 의식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다르다, 의식이 다르다 이런 걸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에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부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배 요새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헌금? 예배하는데 돈 받으려고? 아니라 왜 예배 시간에 사실은 헌금은 우리는 이제 밖에 놨지만 실제는 예배 시간에 밖에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오해 때문에 밖에 놔두지만 세상 사람들의 힘은 뭐죠? 물질이죠. 세상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주는 대로 회사를 옮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물질을 놓은 건 뭐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돈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합니다. 해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은, 예식은 그 예식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제사장들은 더 큰 거를 드리고 급빈층은 고물을 드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의식의 방법을 선택했을까? 더 나가서 왜 뿌리는 장소가 다를까? 의식에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야 속죄제가 갖고 있는 더 정확한 거를 알겠죠. 그렇죠? 자, 이런 제사장들은요, 큰 거를 해요. 숫성하지. 얼마나 이 제사장의 제물이 크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할 때와 같은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죄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될 때 더 크게 발휘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기 기도해 줬어요. 아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귀여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를 본격적으로 짓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얘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근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다. 죄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모든 것에 퍼질 때 조심할 게 책임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가 더 죄를 무섭게 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이 때 제가 이런 말을 종종 사용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유명해질 때 제일 위험하다. 실력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갈 때 가장 위험하다. 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를 위해 힘을 사용할 것이며, 경건하지 않은 자가 유명해지니까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파급 효과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냐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높은 자리잖아요. 너 착각하지 마. 너 실력 있어 높아지고 능력 있어 높아진 거 아니야.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 유명해진다는 건요, 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황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널 높였어. 근데 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 거기서 네가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질 때 오는 죄의 파급 효과가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자도 피해갈 수 없어.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죄를 질 때는 죄는 더 깊어지는 거야. 더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임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속죄제의 제물을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죄했을 때 대가가 더 커야 돼요. 실제로는요. 대가가 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출애굽과 레위기를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었다고 저는 밖에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강자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고 약자를 어떻게 보여야지 이런 법이 없어요. 성경이 이런 법을 말하지 않아요. 높은 자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의 힘을 조심해. 죄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아. 그 자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높다 할지라도 조심할 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히 쓰이냐 아니냐 생각해야 돼. 아니면 너의 죄에 대한 재물의 대가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재물을 해요. 더 나가서 보세요. 장소가 다르라고 그랬죠. 자, 레위기 4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에 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 가서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붓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죄는. 그런데 4장 25절 26절 보세요. 이제 4장 26절 27절. 자, 족장들이 죄를 지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번제단 뿔에 발라요. 족장과 평민들은 좀 다르죠? 왜?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나간 거예요. 지성소는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는 7월 10일,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0일, 유대인들은 6월절이 1월이기 때문에 7월이 우리로 보면 양력 10월 정도 돼요. 유대력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으려고 성소로나 지성소를 들어가요. 이때는 어떻게 가느냐? 이때는 지성소 위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시은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때는 진짜 지성소 들어가. 1년에 한 번. 그러나 그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밖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때는 제일 가까이 가는 자리가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찢어진 휘장. 휘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걸로 가까이 가요. 이 평민들과 족장들은 성소 밖에 번제단 앞에 발라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제물의 크기만큼 죄가 깊어진 것은 더 깊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제가 누구랑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저 악수하지 마세요 그래요. 마스크 쓰고 하지 마세요. 왜? 저 지금 독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히 저랑 악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예. 근데 독감 걸렸다고 독감이에요? 예배당에 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 정도 갖고 그럼 상처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약국이나 가자. 그럼 마스크 쓰고 조심하자. 독감이면? 그런데 독감보다 더 크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뭘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야. 수술해야 돼요. 뭐만 줄 아시겠어요? 제사장들, 힘이 있는 자들, 책임 있는 자들의 죄는 보통 사람의 죄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들어오므로 뭘 말하는 거예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죄가 깊은 거예요. 너의 죄가 깊은 거예요. 어떻게 이 피를 뿌리냐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물 위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라고 했어요? 동일화되다. 전가시키다고 그랬죠? 내 죄를 전가시켜요. 안수하고 동일화돼요. 그리고 본인이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이게 뭐죠? 너의 죄는 그렇게 쉽게 여기서 밖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들어가서 휘장에 뿌려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독하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정결의식을 갖는데 어디를 정결케 한 줄 아세요? 성소를 정결케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소가 오염됐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성소가, 우리 죄를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성소가 우리 죄가 얼마나 독하냐면 계속 정결케 하다 보니까 성소마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그때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교회가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러워져요. 실제로 더러워져요. 또 진짜 더럽게 하고 가요, 이것들이. 화장실도 더럽게 더럽고요. 화장실은 진짜 더럽죠. 화장실이니까. 더럽고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그냥 뭐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육상가 우리 지금 회의하는데 그레이로 할 것이냐 하얗게 할 것이냐 얘기가 됐어요. 지금 결정을 했는데 하얀 게 이쁘대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 하얀 거를 청소년들이 보존할 수 있을까예요. 얘네들은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더럽히는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하기에 모르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닦아면 오늘 좋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오염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교회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상처 입고 와. 예, 죄인들이 모이니까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마저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의식을 갖춰주는 거예요. 지금요, 의식을. 너희들의 죄는 무지무지 독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책임을 맡고 높은 자리에 가면 그가 더 거룩하고 정결할 것 같지. 아니 그들이 짓는 죄가 더 무섭고 독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너가 책임있는 자리에 죄를 지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깊게 들어와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재물도 평범한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만큼 죄의 깊은 인식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는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지사님, 팀장 맡기잖아요. 내가 뭘 가졌을 때 이걸 한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잘못된 영향력이 더 크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와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보면 어떤 게 의미가 있냐고요? 죄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너가 똑똑한 만큼, 잘난 만큼, 훌륭한 만큼, 가진 만큼, 올라간 만큼, 달란트 있는 만큼 자랑하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즉각적으로 죄로 연결될 수 있다. 너의 똑똑함이 잘남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너도 죄인이다. 너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죄를 못하기 때문에 죄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누굴 돕는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죄의 무서움으로 들어간다면 이 속죄죄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결죄라고 해야 옳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 그러면 죄를 속하는 쪽에 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정결죄 그러면 좀 깨끗한 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속죄죄를 언제 드리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이제 속죄죄 그러면 어떤 특별한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죄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속죄죄를 드리는데 아기 낳는 게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또 애를 하나님이 줬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 건 낳았는데 너 죄인이야. 그죠? 또 언제 속죄되냐면 나실인 의식. 나실인 알죠?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고 들어간 자.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할게요. 이제 내가 이런 거죠.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회개해. 이런 거예요. 그 목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때 속죄제를 드냐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육상가정에서 딱 예배당이 되면 속죄제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뭐 세상 걸 줬어, 내 집을 줬어, 내 별장을 줬어. 하나님 걸 했잖아요. 하나님 걸 했는데 왜 내가 속죄제를 드려? 이거는 좀 거룩과 연결된 거고 나신의 소원도 거룩과 연결된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의 법칙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순종한 건데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결의식, 더 깨끗해진 정결의식에 가야 된다 해서 정결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속죄제예요. 왜 그럴까요? 정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지금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더럽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나는 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은 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갖춰주는 거예요. 너가 어떤 거를 잘못해서 죄인이다 하는 이런 식의 속죄제의 개념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면 윤리 도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뭘 잘못했으니까 속죄제 드리고 잘못 안 하니까 나는 의로워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 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애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애를 할 때 피가 흘려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난 생명은 뭐예요? 죄가 의존된 죄인을 부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날했잖아요. 그래요. 날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들 딱 왔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예쁜 죄인. 예쁜 죄인. 귀여운 죄인.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죄인. 딱 돌만 지나면 죄인인 느낌이 오고 4살만 되면 얘는 죄인이고 6살 되면 죽이고 싶은 죄인이 돼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아주 싸가지 없는 죄인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만한 죄인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년이 되면 가진 거 있다고 하는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목이 곧은 죄인이 돼요. 나이가 먹으면. 우리는 그 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어날 때 뭐예요? 속죄제를 드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얘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얘는 기독교 문화 안에 태어났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랄 겁니다. 그러나 얘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잘못한 윤리도덕이 아니라 본질상 얘는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뭘 어떻게 알아요? 얘는 죽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안 죽어요? 죽는 게 죄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죽는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 목사 나시린서 우리 목사 안수받을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 이제 안수받으려면 농담산 진담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다음 주에 목사 안수받니? 네. 기도원 가서 기도해라 그래요. 예.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뭐요? 마지막 기회다. 안수 안 받을 수 있는. 안수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너 있고 하나님께 돌아 쓴 거야. 근데 안수 받기 전에는 아직 인턴 과정이야. 인턴 과정이 안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잘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역은 저때 맞지 않네요. 지금 내려놔라.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이제 말해주면 내려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한 2년 지나실 후회해요. 내려놓을 걸. 내가 이 길을 왜 갔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는데 할 때 제가 거룩해서 목사가 된 겁니까?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자격이 안 돼서요. 몰랐어요 자격 안 된 거? 에? 교사 맡기니까 실력이 없대요. 실력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해.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실력도 없는 게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 건 실력 있는 사람이 튕기는 거예요. 교사에 실력 있는데 안 할래요. 나쁜 놈. 이래도 저래도 해야 돼.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실력이 없으면 순종이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등짝댈 때 조심하세요. 교사 안 쳐지면 그냥 지나가다 기도하고 아무나 때리고 갈 거야. 그냥 아무나 걸려라 다다다다 그냥 다 죄니까. 근데 마실 때 저는 성가대 뭐 하면 그거 빠지고 딱 할 때 할 때 넌 예배밖에 없어. 넌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 부린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죄인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고 거룩한 일을 맡긴다 해도 내 본질이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네가 거룩한 걸 하니까 네가 거룩하다고 착하지 마라. 네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가르친다 해서 네가 뭔가 경건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본질상 죄인이다. 만약에 네가 그걸 놓친다면 너는 가장 큰 죄를 진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큰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여러분 그런 예화 있잖아요. 예화. 네, 해줬던 예화. 네? 천국에 평신도가 왔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좋았어요. 왔냐? 들어와라. 그때 이제 목사 갔다고 가서 목사님 좋았어요. 어이구 김 목사 막 맨발로 뛰어가서 안아줬더니 평신도가 아니 목사 예수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 땅에서도 목사 평신도 나더니 천국에 또 나나요? 아니야. 왜요?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왔어 천국에. 너무 반가워. 이 말이 장난 같죠? 진짜예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를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 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사역을 할수록 하나님이 쓸수록 거룩한 일을 맡을수록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누구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신이 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야. 자격 없어.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죄를 못 벗어나요. 자, 향단, 새로운 제단, 새로운 본당을 했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지었어요. 뿌듯하죠? 예, 뿌듯해요. 근데 왜 속죄자일까요? 이거죠. 네가 거룩을 만들 수 있니? 네가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거룩한 거니? 네 손이 닿는 건 다 부정한데 여러분 부정이 어떻게 부정이 되는지 아시죠? 부정한 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주님만이 만졌을 때 정한 게 부정을 했지 모든 인간이 만진 건 다 부정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는 모두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그 다음에 앉은 자리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일주일 깨끗했어요? 아니요. 일부에 앉아서 부정해졌어요. 의자가 부정해졌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룩을 만들 수 있니? 네가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니? 착각하지 마. 네가 그걸 하나님 나는 교회를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니? 아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거야. 너가 인생이 아름답게 살았니? 아니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만든 것이 아무리 거룩한 제단을 만든다 할지라도 제 손이 닿는 순간 하나님 부정합니다. 죄인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 속죄제물 드림으로 하나님 정하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란 잘했다 잘못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닿는 모든 것에 죄가 관용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이 얘기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제가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착해. 그 착하다는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마음이 악한 의도가 없으면 죄가 아니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속죄제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레위기 4장 13절 보세요. 13절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렇게 나가죠. 자, 22절 보세요.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를 갖지 않고 실수한 거죠. 부지 중에 범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속죄죄는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속죄제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저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잘못하고 회개했다면 끝이야. 아니요, 안 끝이에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전도연 주연을 했던, 거기도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용서해 주러 갔더니 지가 벌써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걔는 레위기를 안 읽었어요. 어려워서. 은혜는 받았는데 창세기가 출애굽기밖에 읽었나 봐요. 레위기를 읽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속건제 해봐요. 속건제 나오면 그 정확하게 나와요. 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부지중에 실수로 한 죄만 용서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일부러 한 죄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전체를 할 때 그때 사함을 받아요. 그럼 이런 말을 가져요.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길게 가게 하는 거예요. 길게 가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는 적 있으세요? 친한 사람과 싸워갖고 말 안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이 오래 가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결혼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결혼한 사람도 너무 잘 알아.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다가 그냥 아내랑 싸워. 와, 싸웠는데 같은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데 말을 안 해 서로. 아침에 일어나 또 말 안 해. 밤에 돌아왔는데 말 안 해. 와, 그 살벌한 분위기. 근데 그 방에 들어가야 돼. 옆에 누워야 돼. 침대 끝에 누워. 자다 꿍 떨어져. 또 빌빌대고 올라와. 삭막해. 여러분 그 분위기. 여러분이 같이 친한 사람 옆에 가는데 다투고 서로 말을 안 해요. 예? 선교여행 가는데 가장 불편한 사람과 방을 넣어줘. 좋은데 한번 해줄까? 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불편한 사람과 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 저 사람과 싫어. 그 옆에 딱 넣어줘요. 넣어주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 갈 때 제가 자리를 어떻게 잡았냐면 박사멜 목사, 권석희 전도사, 김승원 목사를 세 자리 잡아줬어요. 재미있게 가라고.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죠. 예.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가게. 왜? 의도적으로 진짜는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지, 임마. 그건 악한 거니까. 오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가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네 의도성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문제를 만들며 얼마나 깊은가를 만드는 거예요. 속죄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부지중이에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말을 하면 안 되냐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탁 해놓고 나서 나 실수야. 그런 의도 아니야. 그런 의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속죄죄는요 모든 전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실수도 죄고 실수는 그냥 실수했다고 말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고치라는 거예요. 속죄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실수했네요. 나도 모르게 죄를 졌네요. 역시 나는 죄인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를 깊게 인식해서 변화되는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걔를 진짜 위해서 한 말이야. 나는 걔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해준 거야. 아니요. 나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너무 옳고 정당하고 바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옳고 바르니까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당한 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조용히 바닥에 쓰세요. 감정적으로나 옳은 걸로 가지 않아요. 옳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걸로 가요.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옳다가 아니에요. 옳다로 가면 우리 다 죽었어요. 옳은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옳게 만들까가 실력이에요. 실력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제가 부부들 상담해 줄 때 어떤 상담을 주로 하냐면 친구, 동갑이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상과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자가 연상일 때. 이런 사람이 있는들은 이제 친구가 결혼하고 연상이 결혼하니까 말이 어떻게 되냐면 편해요, 서로. 편하다가 부부싸움은 어떻게 되냐? 부부에서 친구로 가버려요. 아, 내가 저거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봤었는데 저거 내가 확 그냥 이렇게 가고, 연상은 막 하다 열받으면 이게 누나한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막 가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존댓말 쓰기예요. 존댓말을 쓰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라도 앞에 있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 존댓말 쓰면 깊은 상처가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애가 그 말과 투를 배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거를 배우느냐? 그건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좀 가져와! 아이씨! 이거 좀 가져와요! 다르죠? 다르죠? 진짜 못됐어, 이씨. 진짜 못됐어요. 좀 이쁘죠? 귀엽죠? 그죠? 귀엽죠? 너 진짜 나쁘다! 진짜 나빠요! 좀 부럽지 않아요? 그죠? 왜 이 말을 쓰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오를 때 나는 그 오름이 진짜 오름이냐는 모르잖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떤 두려움? 나도 실수하고 죄일 수 있다.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짓다. 왜냐하면 속죄죄는 다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벗어나요? 예수님이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의도성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제 죄를 계속 하나님이 깊게 나가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시 말할게요. 죄를 제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잠깐만 죄를 제거하는 것을,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속죄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것은 목적을 향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 중요한지를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자, 레위기 볼까요? 이거를 내가 말씀을 줬나? 안 줬나? 이 속죄 제물은 레위기 5장 준 것 같아요. 11절에서 13절. 레위기 5장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짚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죄의 사함은 피거든요. 성경의 원칙이요. 그죠? 피가 생명이고 피가 사함을 해줘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극빈자들, 산비둘기와 짚비기도 못한 자는 곡물로 고운 에바 10분의 1, 2.2리터로 드리래요. 속죄제의 곡물이 속죄제의 기본은 피예요, 무조건. 근데 왜 곡물을 드렸을까요? 이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암이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난해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 깊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함께해서는 본질적으로 제가 사해져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못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곡물로도 너가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피가 아니라 곡물로도 내가 받아줄게. 네가 함께한 거 받아줄게. 왜? 인생에는 내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바뀌는 거거든요. 신앙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 밖으로 나가세요.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게 삐졌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죄를 져? 아이씨 나 나가가 아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요. 회개 안 되면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겨요. 그렇죠?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법궤가 나간 거죠. 이스라엘 밖에. 나중에 법궤가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나갔을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타락했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사울의 나라 동안 하나님이 복귀를 안 해요. 사울의 나라가 인본주의고 다윗의 나라가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왜 다윗의 나라가 신본주의인 줄 아세요? 왜 어디서 신본주의라는 말을 쓴 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렸어? 사울도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평가가 그게 아니에요. 다윗 때 법궤가 들어온다고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도 무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수레를 사용하잖아요. 그 흔들리니까 우사가 받다가 우사가 터지잖아요. 왜?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못 모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의 무지를 분노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했던 자기의 죄악을 분노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법궤가 다윗 때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의 신본주의 나라. 왜? 법궤가 들어왔던 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날 때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의 날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예언하든 뭘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왜? 같이 할 수 없었으니까 사울하고는.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고 의무로 한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막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요 보지 못함도 아닌데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악을 제거시킨 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난 예배를 드려도 이러지? 내 삶에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나는 안 고쳐지지? 난 맨날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교의식 갖고 안 돼요. 제가요, 이번 주에 마커서 설교를 뭘 알고 잡았냐면 시편 1편을 잡았어요.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는 먼저 이래가 아니라가 행복한 자는 가지 말 길이 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렇게 해놓고 네가 복을 받을 수 없다.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성경을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불만일까?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못할까? 왜 불평이 나올까? 왜 나는 까칠할까? 나는 왜 힘들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여러분 모든 MBTI는 다 지랄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알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그 MBTI가 좋게 사용되는 거고 예수가 안 들어가면 나쁘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 성격과 기준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좋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든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는 종교의식은 결국 내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 뿐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끝내요. 5장, 6장. 자, 본문 보세요. 26절부터 읽어줄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속죄를 드리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규례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금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걸 왜 갖춰주냐면 여러분이 속죄되는 규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물을 갖고 왔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은 못 먹어요. 하나님께 그냥 가요.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요.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뭘 갖춰주냐면 너의 죄가 속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그런데 그 고기는 거룩해졌으니까 괜찮은데 그 속죄 피를 뿌리다 피가 튀었으면 어떡한다? 빨아라. 어디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에서 빨아. 회막 밖으로 나간 순간 거룩이 사라져요. 빠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빨아라. 토기에 만약 피를 담았으면 토기는 피가 스며들었지요. 깨부셔라. 왜? 아무리 닦아도 스며들었기 때문에 닦을 방법이 없다. 그건 깨서 없애버려라. 유기했다면 어떻게 하라? 깨끗이 씻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사장들 너의 규례가 이래. 어떻게 죄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씻고 깨고 닦아라.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자, 물이에요. 물. 이 물에 똥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한 덩어리가. 먹어야 안 먹어요? 제가 일부 때 한 덩어리여야 되는데 똥이 3분의 1 절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상상이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기 전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한 덩어리.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어요? 똥물이 그냥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방울이잖아요. 안 보여요. 덩어리는 보여도 안 보여요. 안 먹어요? 없어요. 왜 안 먹어요? 한 방울인데. 뭐만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짓을. 야,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왜? 너 엄마 똥덩어리잖아. 야, 똥물이 똥덩어리야. 똥도 많다 치자. 더러운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똥물 튀긴 놈이 똥 묻은 놈한테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냄새는 똑같이 나요. 냄새는.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못 벗어나.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깨끗한 분이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무서워하고 스며들 것 같은 건 깨버리고 묻은 거는 깨끗이 닦고 여기서 묻은 것은 내 마음대로 닦지 말고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닦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순결한 싸움을 하는 것.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평생 같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이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씻고 닦여져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고 그 은혜를 갖고 나가니까. 그 예배는 해방이에요. 어떤 해방? 죄에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속죄제, 의무제, 무조건.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상황 보고, 다른 윤리도덕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다른 사람의 죄를 얘기하다가 죄를 지어서 같이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예배 때 나올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